역사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믿음의 힘으로 모든 무대 일을 이겨나갑시다. 믿음의 힘으로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누구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현실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저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천성을 소망하며 사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래하여서 매일매일 바로 매 주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을 심령에 잘 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서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복을 주신 것이 바로 우리 믿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혹시라도 환경과 여건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내 심령 가운데 좌절이나 절망이나 힘들고 흔들린 신앙을 가졌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꼭 붙잡고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은 들으면서 성장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쑥쑥 성장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혹시라도 흔들렸다면 어디서 흔들렸는가 그것을 심령에 새기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믿음의 종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신앙적인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바로 분단되어 있을 때 북쪽에 있는 북왕국 아합 왕 때입니다. 북쪽에 있는 북왕국이 19명의 왕이 있습니다만 아합 왕은 8대 왕입니다. 이 왕이 시돈이란 나라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왕비로 결혼한 이세벨이 전형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어요? 전국에 산당을 만들고 바로 이 우상 섬기는 것이 너무나 바로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많은 백성들이 공모가 아니면은 이 아합 왕도 신실한 믿음에 손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 것인가? 믿음입니다. 믿음의 힘으로. 그러면서 이때 믿음의 종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실 그 하나님, 내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입니다. 두 가지 사항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나는 지금 내가 사역을 감당하는데 내 의지 내 뜻대로 많은 사람에게 존귀 영광 받기 위해서 이 사역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본인이 비업 내리고 안 내리고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권능을 주셔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나타내게 이해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모든 자연의 환경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즘에 갑자기 자연 환경이 어렵습니다.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면은 홍수가 나서 나라가 어려움 당하고, 아니 지금 이 시기에 불이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 하와이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로망 한번 여행 한번 가고 싶은 곳이 바로 하와이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초토화가 된 상황들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뿐만 아닙니다. 각국에서 큰 산불이 막 나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한 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 이것에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약의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장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종말이 될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것인가? 이 징조입니다. 종말의 징조,
처처에 기근이 나며, 물론 적그리스도 이단들이나 바로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환경과 여건들이 이렇게 막 어려움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럴 때 근신하여 깨있어라. 이럴 때 준비하라고 딱 두 가지 사항을 말씀합니다. 이럴수록 근신하여 깨있으고, 이럴수록 마지막 주님 오실 날 준비해라. 믿음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 세계 각 처처에서 일어난 모든 상황들을 여러분 우리가 볼 때마다 마음으로 새길 것. 그래,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근신하여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종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알립니다. 41절 본문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나나이다. 딱 이 말씀하기 전에 3년 6개월 동안 3년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이 18장 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의 아합 내용을 보면은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전국의 산당을 만들어서 나라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럴 때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민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긴 그 바로 선지자들 400명, 450명, 850명입니다. 이 사람을 모이라 하고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대결이냐, 이 두 마리, 즉 소를, 송아지를 두 마리를 잡아서 이 번제단에 드립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이 번제단에 송아지를 태운 그 신이 참신이다. 그런데 그때 바알을 섬기는 450명이 모여서 아침부터 낮, 저녁 번제 드린, 저녁 소제 드린 그때까지 그들의 신들에게 바로 이 마음을 입에서 피가 토하면서 신들에게 부르짖었으나 응답이 없습니다. 왜요? 사신입니다. 우상은 죽은 신입니다. 시편 115편 말씀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이 모든 우상은 사람의 수공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이렇게 수백 명이 모여서 자기들의 신을 부르지만은 응답이 없습니다. 이때 저녁이 바로 뉘엿뉘엿 해가 넘어나갈 때, 저녁 소제 때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 내용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첫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내가 참 하나님의 참 선지자임을 만민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앞으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 엘리야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으로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좀 주시옵소서, 이거거든요. 그때 불이 내립니다. 그래서 바로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태웁니다. 그러니 어때요? 450명, 800명이 모였지만 저들은 짝퉁이고 진짜 살아서 하나님은 저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로구나 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신 섬기는 850명을 죽이고 이런 상황이 지금 있은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엘리야가 아방에 올라가서서 먹고 마셔서 빗소리가 들리나이다, 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과연 아합 왕이 어땠을까? 아합 왕이 만일에 이런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면 아합 왕이 네가 누군데 3년 동안 비가 안 와서 이 어려움이고 지금 징조를 보아라, 도저히 비 올 수 없는 상황, 비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놈을 잡아 감옥에 가둬라, 이럴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이 체험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파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임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아합 왕은 엘리야 권면에 순종합니다. 그가 행하는 행동 42절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 지금 대낮이에요.
비가 올 징조도 없습니다. 구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비 온다고 그러니 아방이 그 말씀을 믿고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즉 왕은 이 먹으러 산에 올라갔고, 엘리야 하나님의 종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승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혹시라도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기도 생활에 조금이라도 소홀히하고 있다면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힘을 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기도하십니다. 거기에 바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럽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얼마 있으면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을 압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바로 지나가게 할 수 없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로 모든 것을 여러분 이겨 나가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이런 전심을 향하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비 내린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믿는 자들이 방관나태하거나 불신앙을 버리고 응답을 위한 여러분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칩니다. 3단계, 구하면 주신다, 두드리면 열린다, 찾으면 찾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겁니다. 이 마음 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주의할 것입니다. 낙심이나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입술의 고백이 좌절 낙심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가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는, 여러분들은 누가 어떻게 해서 승리하고 성공했다는 그런 바로 간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혹시라도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낙심이라고 불안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분이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어떤 말씀? 시편 42편 5절 보세요. 내 영혼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여러분 누구야? 너희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낙심이란 단어는 바로 몸을 구부리다, 축 늘어지다 그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왜 축 늘어지고 그러냐 그 말입니다. 어찌하여 너희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불안은 투덜거리고 끙끙거리며 으리렁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전동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여러분 마음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불평불만하냐 그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거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엘리야가 바로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달라 기도했듯이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을, 여러분 같은 사람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낙심과 불안하지 마시고 소망 가져라 그 말입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절과 낙심된 요소가 너무나 많은데 이런 날짜라도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응답하죠. 그 하나님께, 엘리야가 기도했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출애굽 40년 동안 함께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울 사도가 어마어마한 바로 능력을 행했던 그 모든 사역 감당할 때 바울 사도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우리도 그와 같이 동일하게 낙심 좌절하지 마시고 소망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 불안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용기가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소망 가져야 됩니까? 시편 42편 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인자 그 말은 친절함, 가까이 하면 그 말입니다. 낮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 밤에는 그를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밤낮 시편 121편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낮에가 너를 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밤에 달도 잃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여러분, 이게 시편 121편의 시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마찬가지요.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다윗과 함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이걸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믿음의 자녀들이 소망 가지고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바로 온다 할지라도 낙심, 좌절하지 마시고 소망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기도 자세를 보세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꼭 우리에게 받아들일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은 이 엘리야 기도와 같이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엘리야 기도와 같이 엘리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 가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엘리야가 기도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였는데 엘리야는 엘리야고 우리는 우리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자, 야고보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이 어떤 뜻이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공동번역입니다. 또 엘리야는 바로 우리와 같은 성질의 사람이다. 엘리야나 우리가 똑같다는 말입니다. 똑같아요. 즐거우면 기쁘고 슬프면 외롭고 어렵고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엘리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냐고 이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또 기도한즉 18절입니다.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엘리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이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믿는 자들은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의 힘 가지고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43절입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지금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올라가서 바다 쪽 바라봐. 지금 갈멜산이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장항이나 서천이나 이런 곳에서 높은 산입니다. 거기서 저 지금 한번 서해안 쪽 바라봐 이거거든요. 지금 이 갈멜산에서 지중해를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바다 쪽을 바라보니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기도 제목을 놓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이럴 때 아무것 징조도 안 보여집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이럴 때 어때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럴 때 7번까지 가라. 그 말은 7번은 완전수라고 그럽니다. 기도 응답할 때까지 하라 그 말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바로 묵상할 때 믿는 자들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 순종해야 됩니다. 즉 비 온다 하면은 올 줄 믿어야 됩니다. 관상대가 틀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함을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보이지 않아도 징조가 없어도 말씀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왜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말라겠습니까? 의심하지 말라. 의심이라고 두 마음을 말합니다. 두 마음, 될까 안 될까 두 길 가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뭘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한 길만 가자 그 말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 줬을 때 기도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을 주고 불안한 마음을 주는 것은 사단 마귀들의 역사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고 좌우에 날선 것보다 예리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7 완전수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30절에도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더라. 여리고 성입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믿은 백성들 인도하고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이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갔습니다. 거기에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하루에 바로 한 바퀴에서 6회 동안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면서 제사장과 백성들이 양악나팔을 불고 제사장 백성들은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리고성같이 앞이 딱 막혔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런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자 하지만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림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과 힘을 주신다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 예배에 왔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연약한 믿음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힘들어할 때 말씀 붙잡고 믿음 강하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라도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바로 열왕기하 5장에서 나오는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 있습니다. 나병 걸려가지고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몸종, 집에 있는 몸종이 저 이스라엘 나라 가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낫는다 갑니다. 그랬더니 이것저것 싣고 엘리사 선지자한테 갔습니다. 엘리사가 뭘 하겠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여기서 7번 또 나옵니다. 몸을 씻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 어떤 줄 아십니까? 너무너무나 손발이 막 떨어지고 이렇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 이 흐르는 물에 그 바로 이 온 몸이 상처가지 만신창인데 물에 들어가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지와 지식을 초월해서 그 몸이지만은 손발이 썩어서 떨어진 그런 병이지만은 그 물에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씻으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열왕기하 5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엘리사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이전에 사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이 아람나라 국방부 장관인데 세상에 저 엘리사 종이 와서 안수해주고 치료해주지, 세상에 그 바로 요단강을 씻으라고 안 갈라갈 때 그 몸종이 사정을 합니다. 말씀 들으시오. 당신 처지가 지금 이 나병 환자인데 저 말 들으라니까요. 그 권면에 듣고 지금 요단강 7번 몸을 잠깁니다. 그의 살이 어땠습니까?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요즘 말하면 몸이 아팠는데 성형수술 할 것도 없이 깨끗이 다 어린아이 살같이 나서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여기서 7이라는 것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6번 돌았다면 여리고성도 안 무너졌을 것이고, 이 나만의 병도 6번 씻었다면 안 바로 치료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7이라는 것은 완전 끝까지. 여러분,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내가 정욕을 위한,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을 때, 의심하지 아니었을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을 주었을 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때 반드시 기도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는 자들은 다음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 보세요. 44절입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나이다. 7번째 가니까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되, 지금 먹으러 올라간 아합에게 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사라 그랬습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비가 온다. 아니, 저기 지금 손바닥만한 이런 구름 하나를 보고 엄청난 비가 온다고 지금 믿음으로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찮하고 작고 연약한 것 같지만은 이를 통하여 주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쯤이야, 작으니까 연약하니까 너무나 소홀히 여기는데 여러분 그래서 안 됩니다. 하나가 모아져서 열이 되고 지금 수많은 홍수가 날 때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하나하나가 많이 떨어져서 많이 만나서 홍수가 나는 겁니다. 그러는 겁니다. 하늘나라 당의 비행기도 거기에 부속 몇 개가 잘못되면 그 어마어마한 바로 비행기도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이 충성된 정이라고 칭찬받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는 사람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와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뺏어버리고 다른 사람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모든 우리의 교회생활 가운데 내 맡은 직분과 사명이 있을 때, 나에게 뭔가 머리가 할 일이 있을 때 이건 하찮하다 작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한 사람은 큰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못한 사람은 큰일도 못합니다. 이세의 아들이 8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가정에서 왕을 세운다고 했을 때 7명의 아들이 서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사인을 안 줬습니다. 마지막에 바로 이 8째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때 뭐하고 있었습니까? 양치기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형제가들은 왕이 되려고 서 있는데 다윗은 작은 일 하찮은 일이라도 지금 충성하는 바로 하나님의 이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성경 말씀 가르칩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뭐라겠습니까?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충성. 하찮은 일, 작은 일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 바로 이것을 보고 엘리야 선지자는 비가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준비하고 가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환자를 치료할 때도 바로 마태복음 9장에 두 맹인의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능히 할 줄 믿느냐? 예, 주여 믿습니다 할 때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눈 못 보는 맹인도 네 믿음, 예수님이 바로 나를 만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바로 치유하신다면 할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신앙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능치 못할 없음을 꼭 믿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리고 엘리야가 믿음으로 기도한 열매가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손바닥만 하나 구름 보고 어마어마한 큰 비가 온다고 얘기했는데 속된 말로 뻥이었을까? 아니면 진실이었을까? 보세요. 45절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 가니라. 어쨌습니까? 손바닥만 하나. 6번 가서도 아무 징조가 없었는데 7번 올라가니까 저 먼 곳에 바로 이 바다의 가운데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를 보고 큰 비가 낼 것이라고 바로 애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큰 비가 내린지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병든 자를 위한 기도나 환난 날의 기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 환경에 요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태풍이 바로 불어도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는 바람을 타야 된답니다. 그와 같이 고난과 어려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히브리서 12장 2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기드온 300용사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미디안과 전쟁을 합니다. 서사시대에. 그런데 32,000명이 모였습니다만 하나님이 너무나 많다고 그래서 300명 기드온 용사를 가지고 그 전쟁에 승리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 붙잡고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조금이라도 사이가 있든가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다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조금씩 이 말씀을 통하여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나와 지금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지금 엘리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아니면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신가? 만일에 멀리 계신 하나님이란다면 회개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확신된 믿음을 주시고 우리 주님 동행하신다고 했사오니 그 모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령에 새겨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어떤 환경에도 찬양 부리며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면 어떻게 될까? 46절 마지막 절입니다. 46절 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능력이 임합니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가니라. 아합은 바로 이 왕입니다. 왕이 타고 다니는 마차는 어떤 마차였을까? 바로 힘이 없는 낙이나 이런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잘 달리고 그 나라에서 최고 되는 바로 이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게 어때요? 얼마나 빨리 가겠습니까? 그런데 허리를 동이고 엘리야가 얼마나 빨리 달렸던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로 가는 것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방 앞에 달려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힘은 우리의 인간의 지성과 이성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믿음의 자녀들이 여러분 제일 먼저 눈물 흘리며 묵상하며 기도할 것이, 성경에 제일 앞장피면 창세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믿음을 여러분 갖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입니다.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만드다, 그 말은 이 아무것도 없는 바라창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보세요. 해, 달, 별, 하나님의 가라사대 말씀 한마디 할 때 온 세상이 완전하게 만들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면은 성경 어느 곳을 펴든지, 지금 이 말씀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 출생하셨다네, 할렐루야 하면,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예수님 물 위에 걸으셨다네,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우리는 어떤 성경 어디를 펴서 하나님 말씀을 보더라 하더라도 이 믿음 가지면 우리는 다 믿어집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묵상하거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인 우리가 들었다 놨다 하고 판단하고 이것이 맞다 틀리다 하겠습니까? 때문에 주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아멘 예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여기에서 역사,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역사가 없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둘러 가지 마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지금 이 시간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랬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능력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내 힘과 내 능력 다 내려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힘든 일이 있더라도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가지고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하나 드릴 겁니다. 세상 흔들리고 가끔 부는